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인 창립기념주일입니다. 1976년 4월 18일에 설립된 우리 교회는 오늘로 그 나이가 만 42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교회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교회의 생존이 위태한 환경이 오늘 우리 앞에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남은 날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원하는 교회, 각자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바와 그 꿈꾸는 바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욕구와 이런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신앙의 태도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원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했지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살펴서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고 힘과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것을,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목사가 꿈꾸는 교회, 그 교회만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꿈꾸는 교회를 넘어서고 우리 각자가 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과 모델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아 모여있는 택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하여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그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환난받는 중에서도 너희들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건면하고 있을까요? 그 건면을 따라 우리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령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잘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건 좀 사이비 냄새가 난다 싶어서 교회 안에서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변화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기 갓난 아기가 나옵니다. 갓난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지요. 교회로 치면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갓난 아기가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연륜이 높아지고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 오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영적인 갓난 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갓난 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갓난 아기가 교회 안에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오늘날로 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목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유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강단에서 신령한 젖이 유통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만나가 이 교회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신령한 젖이 있는 교회가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젖이 있어도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넘기지 마시고 그 화면을 다시 주십시오.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젖도 있어야 되지만 그 신령한 젖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평범하게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앙에 사모함이 사라졌다면 벌써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계급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신령한 젖이 유통되어야 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가득 찬 영적인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집이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옛날에 네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그 맛을 보았으면 이제도 그 맛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연륜이 높아졌다고 사모함도 사라지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느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 유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왕이 되었어도 그는 얼마나 이 사모함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헐떡였나이다. 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 신령한 젖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께 나아가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저 신령한 집은 첫 번째로는 그 당시 흩어져 있었던 고난받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집이 되었던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그곳에 신령한 집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먹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모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1절에 나오는 덕목 5가지, 악한 덕목 5가지 말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또 다른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고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모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입니다. 1986년에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때 유명한 한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라면 소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800m, 1500m, 3000m에서 금메달 3개를 따가지고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의 요약이 뭐냐면 이 임춘애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건 뭐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고요? 라면 먹고 금메달을 땄대요. 인터뷰가 와전이 된 겁니다. 코치 부인이 자기에게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고 오늘 아침에 그 라면 먹고 힘이 나서 금메달 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가르쳐준 코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 라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그의 선수 생활의 모든 주식이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라면으로 바뀐 거예요. 금메달을 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 먹었기 때문에 금메달 땄다고요? 라면 먹었기 때문에 땄다라는 거예요. 라면 먹고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해봐야 압니다. 그런데 딸 수 없을지 몰라요. 훨씬 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라면 먹고는 체력이 안 되니까. 훗날 임춘애 선수가 또 다시 방송에 나와서 그게 와전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난 도가니탕도 먹고 뭣도 먹었다고요? 뱀도 먹고 나는 염소탕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호리호리하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정신이 유행했느냐 하면 헝거리 정신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신 하나만으로 악으로 깡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춘애의 라멘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라면만 먹고는 절대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하여 잘 먹어야 합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국빈 대접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딩크라고 하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던 박항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23세 이하의 축구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잘 만들어서 아시아 축구 선수대회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예선도 통과한 적이 없는 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일약 아름다운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준우승했습니다. 우승도 못하고 준우승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준우승했다고 또 욕먹었을 텐데 그 나라는 축제가 벌어지고 박항서 코치에게는 명예 시민권을 주고요. 그날 박항서 코치와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음식을 공짜로 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코치가 베트남의 축구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베트남 축구협회에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당에 선수들 메뉴를 다 바꾸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뭐만 먹고 있느냐 하면 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기초 체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이게 막 파닥파닥 하다가 후반전이 되면 전부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체력이 약해요. 왜 약하냐 하면 덥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덥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자기들의 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적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체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위에 참는 능력은 있지만 똑같이 활동을 시켜보면 훨씬 체력이 약합니다. 이 체력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박항스 코치가 베트남 축구 협회에다가 요거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반드시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축구팀을
잘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부 메뉴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대표팀 선수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먹고 나서요 훈련을 시키는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그럴싸하게 해볼 만한 운동이지만 우리도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이 베트남 선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체력 훈련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입이 대빨 나누고 안 한다 그러고 항명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해보다 보니까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좋아진 걸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체력이 좋아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공을 두고 막 한번 열심히 뛰었다가 또 한 2, 3분 쉬는 가운데 자리만 지키고 쉬는 가운데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면 체력이 또 회복돼야 돼요. 축구 선수들 이 능력을 하는 거예요. 90분 동안 쉬지 않고 사실은 뛰는 게 아니고 바짝 뛰었다가 회복됐다가 바짝 뛰었다가 회복되는 이게 축구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히디크라고 하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선수들한테 시킨 게 뭐냐 하면 이쪽과 저쪽에 50m 도움 닫기 왔다 갔다 시켜서 그거 잘하는 친구들만 뽑은 거예요. 이게 회복의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뛰어갔다가 회복됐는데 그 회복의 능력 때문에 또 뛸 수 있으면 이게 체력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뛰는 게 체력이 좋은 게 아니고 체력을 썼다가 회복됐다가 썼다가 회복되는 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체력이 좋은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입이 나왔던 것이 쏙 들어가고 박항석 코치의 그 지도를 잘 받아서 팀이 강한 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시안 선수권에서 준우승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 체력,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애들한테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 수험생들 부모들 애들한테 뭐 해줘요? 보약도 해주고요, 공진단도 먹이고요, 뭐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건물도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많이 해봤던 목사님들은 건축에 조예가 좀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때 어떤 건축들은 기초를 튼튼히 파는 그런 건물이 있는가 하면 요즘 건축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기초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1층을 뭘로 만들어요? 예,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를 팔면 지하를 파면 팔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쓰러졌던 건물, 문제가 있었던 건물들은 다 뭐가 없는 건물이에요? 기초가 없이 지상에 지었던 건물들이 다 사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훨씬 더 건축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건축하는 분들은 그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가 없으면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갈 거냐? 그 건물을 얼마나 깊이 파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근을 어떤 철근을 쓰고 있느냐? 그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얼마나 지름이 크냐를 보면 그 건물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것 같아도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그 교회가 롱런하고 높이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사실은 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사람 위에 다른 이야기 위에 다른 친소관계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위에 기초를 세운 교회는 그것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저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오늘날 초대교회가 지어지고 여기까지 교회가 온 것입니다. 버렸던 돌이 모퉁이 코너스톤이 되었고 그 돌이 머릿돌이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 넘어져서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 천국 가지 못했다,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뭐 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은 무슨 돌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돌입니다. 그 돌은 지금 저 8절에서 무슨 돌이에요? 순종의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위에 서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과 순종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헌신, 십자가와 섬김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튼튼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덕을 선전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덕을 선전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미쳐서 삽니다. 젊어서는 사랑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꿈과 비전에 미쳐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미쳐 살면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한 번은 축구에 미쳐 살았어요. 예, 이게 미쳐 사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성에 빠져서 남자는 여자에, 여자는 남자에 빠져서 때로는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미치면 나중에 애들이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야, 사귀는 애 있으면 뭐 하라고요? 데리고 와라. 내가 밥 사줄게. 얼굴 한번 보자. 뭐 나중에 또 헤어지면 어때요?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부모들은 늘 그게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만나면 막 공식적으로 막 결혼시켜야 되는 줄 알고, 막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그거잖아요. 만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견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만나는 순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성에, 사랑에, 꿈에, 비전에 미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데리고 와보라 그러고 만나고 밥도 사주고 한번 떠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제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미쳐 사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30, 40대는 살다 보니까 돈에 미쳐 살고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50대, 60대는 명예에 미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왕 믿을 바에야 미쳐서 신앙생활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나중에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화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체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미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9절은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개신교가 된 신학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저걸 만인 제사장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사제, 신부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기원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 앞에 나오는 말만 우리가 알고 있고 뒤에 있는 말을 잘 모를까요? 뒤에 있는 말을 알아도 뒤에 있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저 말은 그냥 논리의 비약을 따라서 뭘로 이해하느냐 하면 전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할 때 주로 또 쓰는 말씀이 저게 뭐예요? 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만인 제사장설, 뒤에는 전도라고 하는 이 이중구조의 이상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절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2장 9절 말씀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너무 논리의 비약이 가서 너무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이야기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저 이유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저 앞에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뒤에도 해결되는 거예요. 저 앞과 뒤가 잘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가 없는 거예요. 또는 뒤는 앞에는 없고 뒤만 강조하니까 이게 부담이 돼갖고 자꾸 뭘 전도하라 그러고 전하라 그러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했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한 이유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핵심인 거예요. 저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뭘 하게 하려고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덕은 덕인데 그냥 덕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이에요. 선포라고 성경을 개정판을 바꾸면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 단어를 바꿨어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선포가 훨씬 더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뭐가 훨씬 더 맞느냐 하면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선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뭐 하게 하려고요? 선전하게 하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슨 대원으로 쓰시려고? 선전대원으로 쓰시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하니까 자꾸 이걸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전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전도로 가기까지 중간 단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럼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덕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믿음의 덕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의 덕을 보여줘야 되고 소망의 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만 보면 저기 덕이 있어, 덕스러운 일이 있어, 덕스러운 모습이 있어, 덕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덕이 유통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있어서 세상은 지금 비관적이고 힘들어도 교회만 보면 교회는 대한 세력이야. 저긴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덕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덕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보고 너희들 좀 덕스러워라, 아름다운 덕을 좀 세상에 공급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덕을 보여주기는커녕 세상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만 보여서 얼마나 지금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는 전부 교회에서 유통돼요.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가 포비아를 만들어요. 이슬람 포비아, 전쟁 포비아, 수많은 공포들을 막 만들어내요. 교회가 세상에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앞서가서 뭔가 정말로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도 다 들어와서 막 교회에서 뻥뻥뻥 터져요. 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덕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선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 요즘 선전은 전부 내용을 갖고 선전해요, 이미지를 갖고 선전해요. 뭐가 풍진하고 뭐 막 여자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게 무슨 선전이에요? 뭐 차 선전이고 엉뚱한 선전이에요. 상품 광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요즘 세상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이미지만 갖고도 충분히 선전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 이미지가 덕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그 덕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활짝 열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옵니다. 처음에는 목사 보고 오고요, 교회 건물 보고 오고요, 어떤 열려진 이미지를 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요,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안 살펴볼까요? 살펴보죠. 이 교회 안에 사랑의 덕이 있는가? 하나님의 덕이 있는가? 이 안에 위로의 덕이 있는가? 영이 맑은가?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데를 찾아서 가겠죠. 그런데 가서 누군가가 덕양중앙교회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라고 그럴까요? 가지 말라 그럴까요? 가라고 그래야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덕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목사인 나도, 성도인 여러분도 전부 우리가 어쩌면 덕스럽지 못한 덕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애잔한 마음을 주시고 막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셔서 내가 찾아가서 예수 믿자, 교회 와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열에 불타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보고도 김 집사 요즘 사람이 변했어? 왜 그렇게 요즘 그렇게 행복해? 뭐가 좀 달라졌어? 교회 나가더니만 이상해졌네?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상품을 팔지 않아도 오늘날의 수많은 선전들 속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는 것처럼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꼭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너에게 아름다운 덕이 있느냐, 그 덕을 네가 지금 선전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을. 저기 뭐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빛에, 은혜의 빛에 다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격으로는, 내 삶으로는 내가 선전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덕스럽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덕스럽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덕이 없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름다운 덕이 나에게 전이 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비추고 보여줘야 되는데, 막 찾아가서 이게 덕이야 받아,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온 지 오래된 거예요. 그 빛이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다시 받아서 그 덕을 선전하고 그 덕을 보여줌으로 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전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 기초가 튼튼한 교회, 기초가 튼튼한 교회, 덕을 선전하는 교회, 덕을 선전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2년 동안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막중한 소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는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넘겨주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아먹는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려 후대에 짐으로 남겨주는 앞선 선배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젖을 먹게 하여 주셔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맛본 그 기쁨,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